네, 사실 젊고 건강한 남성이라면 누구나 군대에 가야 하는 대한민국에서 이 병역 문제 상당히 민감한 문제죠. 그래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는 양심적 병역 거부, 그동안 논란과 갈등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양심적 병역 거부에서 그 양심이란 대체 무엇이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와 관련된 것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병무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주장되어지는 분들이 2,756명인데 예. 그중에서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종교를 믿는 분들이 2,739명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 상당 부분을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종교를 가진 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라서 그렇다면 이번에 헌재가 결정을 내린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는 것이 양심이라고 하는 게 이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국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률상 얘기되고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렇게 그 사전적인 의미와는 조금 다르게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나 신념, 판단 이런 모든 것들을 총칭해서 이르는 개념이어서요.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비난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명칭상 좀 혼란스럽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저희들이 좀 따져봤더니요. 그래픽으로 준비가 돼 있나요? 병무청 기록과 또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분들의 좀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그렇습니다. 하죠. 일단 병무청 자료는 최근 5년간 2,699명 이렇게 집계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 자료에 따르면은 해방 이래로 19,000명,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은 병역을 거부해 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호와 증인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수치와 실질적으로 병역 거부로 인해서 징역이나 실형까지 살게 된 사람들의 수치가 좀 현저히 많이 달라서 아마 여호와 증인 측에서 조금 신자 수나 이런 분들의 숫자를 좀 늘린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증인을 믿는 분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예. 이분들은 병역을 거부하면 기본적으로는 징역 1년 6개월 정도의 실형을 살고 이제 그런 식으로 나중에 형기를 마치고 수감 생활을 끝내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차라리 감옥을 가더라도 차라리 그렇죠. 실형을 살더라도 군대는 안 가겠다라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달라진 거예요. 군대를 안 가는 대신 다른 일을 하게 한다라는 거였거든요. 네, 그게 바로 대체복무 제도인데 예. 사실 이게 예전에 지금은 이제 없습니다만은 고등학교 가게 되면 남학생들은 교련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거든요. 예. 교련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제 이런 식의 그런 군사 훈련 비슷하게 총이나 이런 것들을 쥐는 형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 여호와 증인을 믿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련에 참여를 안 한다. 그래서 사실은 학교에서 그 여러 가지 안 좋은 처분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들 숫자들하고 또 비교해 보게 되면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해서 이걸 이행하지 않는 분들의 숫자가 또 사실은 현저히 적어서 그들이 정말로 신념을 가지고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는 걸 하는 거냐? 예. 그렇지 않으면 군대에 가기 싫어서 그러는 거냐? 이제 이런 논란이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구분해내느냐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해내는 것이 이번에 가장 관건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건데 예. 어쨌든 국제 인권 그 대체 복무와 관련된 주장을 하는 분들에 의하면은 그분들은 쉽게 가려질 수 있다. 그분들의 신념이나 종교적인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예. 지금 현재 군대를 잘 다녀오신 우리나라 같은 특수 성향에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형평이 어긋난다. 기준이 모호하다. 이런 얘기를 사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동안 그 병역 거부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 처벌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1,776명 정도가 처벌을 받은 걸로 되어 있고요. 예.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숫자가 하급심부터 대법원까지 합쳐서 지금 800건 넘게 혹은 900건 이런 식으로 좀 돼 있다고 얘기가 되고요. 예. 이 중에서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받으신 분들이 14명 정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징역을 살고 유죄가 확정돼서 이제 사회로 복귀하신 분들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예. 근데 기존 하급심에서는 대법원과는 다르게 무죄 판결을 80여 건 정도 했었었는데 이제 이것이 너무 그 실제 대법원이나 혹은 현상하고 다르기 때문에 좀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었던 거죠. 예. 자, 근데 논란이 되는 게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대체 복무를 할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군대를 가지 않는다면 그만큼 본인이 어떤 뭐 손해를 보는 그런 게 있다면 군대를 가지 않고 그걸 감수해야 되는데 그렇죠. 국방부가 한 10년 전에 만든 안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먼저 정리를 해드리죠.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뭐 특수병원이라든가 또는 치매 노인 장애인들을 돌봐주는 이런 서비스를 종사해라. 그리고 무슨 뭐 이 출퇴근이 하는 개념이 아니라 가서 먹고 자고 해야 된다는 거고 기간은 2년 정도로 잡았다고 합니다. 네네. 이 부분에서 논란이 되는 게 어떤 거라고 보세요? 우선 기본적으로 그 국제법 관련해서 대체복무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그것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국제 대체복무 인권 기준이라고 하는 것에 의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징벌의 성격을 띠게 되면 안 된다. 그리고 뭐 가혹한 형벌의 개념으로 육체적인 손상을 가하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기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나라 현재 육군이 21개월 정도 2년 1개월 정도 근무하기 때문에 3년을 넘으면 안 된다. 이런 기준들이 다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기준들하고 조금 맞춰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국방부에서 예전에 낸 안에 의한다면은 사실은 누구라도 이런 대체복무를 선호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현재 국민들의 눈높이나 국민들이 바라는 수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한 3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최소 3년 이상은 해야 된다. 왜냐하면 1.5배 이상을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분들은 이렇게 쉽게 하게 하면서 어떻게 3년밖에 안 하게 하느냐. 사실은 더 오랫동안 장기 근무를 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예.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시 아까 그 질문으로 들어가죠. 제일 궁금한 거 양심적 병역 거부가 맞는지 그게 진짜 양심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거를 구별해내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회적 합의에 의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게 이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제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종교 단체에 신도로 가입이 되어 있고 오랫동안 그 여호와 증인으로서 활동해온 사람들인 경우에는 그 종교 단체에서 내주는 뭐 증명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이 이런 식의 신념을 가지고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걸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제 그런 활동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은 분들은 그러면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예. 실제 그동안에 병역 거부한 사례 중에서 그 여호와 증인이 아닌 본인의 개인 신념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라고 얘기한 분들이 사실 17명이에요. 예. 그렇다면 이분들은 정말로 어떠한 종류의 종교적 신념이냐 그렇지 않고 그냥 본인이 가기 싫은데 군대를 가기 싫다는 것을 표현하기 싫어서 종교라는 것을 빌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느냐 이런 구분에 대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 발급해준 증명서는 누가 신뢰를 해줍니까? 그 부분도 좀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만 해준다는 것도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만 해준다는 건 아니었는데 그동안에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면서 군대 가는 것을 거부하고 차라리 내가 교도소에 가겠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여호와 증인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거든요. 예. 네, 이제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그 종교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이제 이분들이 자기가 그동안 종교단체에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와 관련된 서류 같은 것들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예.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더 커진다면 예전에는 그런 걸 내더라도 그거와 무관하게 처벌을 받았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내게 되면 대체복무자로 분류가 될 수 있다는 거가 되기 때문에 예. 사실 앞으로는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자 대체복무가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대체복무는 예를 들어서 뭐 내후년부터 시작한다. 그럼 지금부터 내후년 사이에 그 뭐 군대 가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 입영 통지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또 미루려고 하지는 않을까? 뭐 그리고 그 전에 입영 통지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부분들도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어제 헌재가 얘기한 게 병역법 5조 1항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88조 1항에 대한 얘기였는데 5조 1항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내년 말까지 이 새로운 그 규정을 만들어라 대체복무와 관련된 이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헌법 그 법률 규정은 헌법에 위배돼서 위헌이다라고 하는 걸 선언한 셈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병역법에 따른 처벌을 하는 것은 합헌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약간 좀 모순적이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헌재가 좀 약간의 줄타기를 한 그런 판결이다, 결정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요. 예. 일단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재판 중인 사람들은 처벌 조항이 합헌이니까 사실은 재판도 선고를 해야 되고
또 감옥에도 가라라고 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병역법 5조 1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을 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재 재판 계류 중인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판결을 빨리 선고해서 이들에 대해서 뭐 저희 감옥을 가라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실무적으로는 검찰은 기소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현재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재판을 중단시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그 융통성을 발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